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은 왜 나를 멀리 하실까? 이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중 제게 종종 이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왠지 하나님께서 너무나 멀리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좋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원하셔서 우리들을 예수님 안에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아하지 않을 리가 없었습니다. 안 좋아하는데 왜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가 없어서 우리를 멀리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 심령이 답답하고 기도가 나오지 않고 영적인 고통이 다가옵니다. 이러한 생활을 계속하게 되면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불신의 담이 쌓이게 되고 심령이 세상 잠에 빠지거나 죽어갑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께서 꾸짖으심과 시험과 환난과 채찍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전에 기쁘게 출입하고 하나님의 성산에 함께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갈등과 긴장이 없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고 끊임없는 긴장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갈등과 긴장을 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의로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불의, 부정, 부패를 가슴에 품으면 하나님과 갈등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가슴 속에 불의와 부정과 부패가 들어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갈등을 해소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리 떠나서 살든지, 안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든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7절로 9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의를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부정과 부패는 패망과 파멸의 온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방정부 관이의 부패와 부정한 사업가의 유착이 가져온 시랜드 사건의 비극을 보십시오. 1999년 6월 30일 밤중 화재로 유치원생 교사 23명이 비극적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부정과 부패는 패망과 파멸의 온상이 되고 언제고 비극적인 사건을 일으키고 말기 때문인 것입니다. 의를 버리면 하나님께 버림당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3장 15절로 16절에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먼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정의롭게 사는 것이 큰 축복이요 행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의와 부정과 부패가 있는 이상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사랑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면 매일같이 부정한 마음, 부패한 마음을 회개하고 씻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허위나 거짓 속임수 등을 가슴에 품으면 하나님과 갈등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거짓이 꽉 들어차고 입술을 열면 늘 거짓말을 말하고 흡의를 말하며 남을 속이고 덩치는 일을 하면서 교회에 와서 주여 주여 아무리 부르시언절 하나님이 그런 사람과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이 오면 거슬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며 항상 거짓말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파멸당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모든 과일은 다 먹되 중앙에 하는 선악을 하는 실과는 먹지 마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마귀는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하기를 아니라 너희가 이 실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결단코 죽지 아니하라고 말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대신에 마귀의 거짓말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14절 44절 하에 보면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으로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고 말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마귀의 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려 하거나 속이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신지라 그 사람의 마음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십시오. 초대교회 거대한 부흥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감화 감동을 입어 자기 재물을 하나님께 바쳐서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고 싶었습니다. 자기 재물들을 팔았습니다. 자기 재물 자기 파는 것 죄가 아니죠. 그러나 그 중에 얼마나 숨겨놓고 난 다음 부부간에 이혼해서 베드로 앞에 재물을 가지고 와서 바치면서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바친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하기를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너희 속에 사탄이 가져가서 하나님의 성령에 거짓말하지 않느냐. 재산이 있을 때도 너 것이요 팔고 난 다음에도 너 것인데 왜 그것을 가지고 거짓말하니? 그러자 하나님의 침을 받아서 아나니아는 그대로 쓰러 죽고 그 다음에 그 아내도 와서 똑같은 거짓말하다가 쓰러져 죽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와 같이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거짓을 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가짜가 판치는 삶이나 사회나 국가는 하나님의 심판하에 있습니다. 결코 거짓이 한 세대를 지내서 승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보십시오. 공산주의는 완전한 거짓의 토대 위에 선 주의입니다. 그러므로 한 세대가 지나자 공산주의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거짓이 영원히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착오인 것입니다. 거짓은 모래성입니다. 언제고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진리의 하나님이 거짓을 마음에 품고 거짓의 혀로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을 리가 없으며 거짓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고 올 때 하나님이 밀어내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분이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15절에 라도이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신시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스러우신 분이신 것입니다. 결코 배반하거나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돌아가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이기주의적이고 배은망덕하고 배신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격상 하나님과 거슬립니다.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하나님입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배반이나 배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마음속에 배은망덕한 마음 가지고 이기주의적이고 배신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아버지로 부른다고 해서 아버지가 그걸 받아줄 수 있나요? 아담을 보십시오. 아담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배신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천지와 만물을 예비해 주셨고 아름다운 에덴을 준비해 주시고 지극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하나님을 대적한 원수 마귀의 말을 받아주고 마귀와 짝을 하고 하나님께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배신자를 용납했으니까 그대로 에덴에서 내어 쫓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얼마나 큰 사랑으로 독수리 날개에 태워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저 광야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갖다 주었건만은 그들이 잘 먹고 잘 입고 배부르니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배신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용납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망해져 버리고 지상에서 없어지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배은망덕하고 배신한 자를 심판한 것입니다. 다른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3년이 넘도록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종국적으로 그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는 배신자가 됐습니다. 세세 뭉토록 그는 저주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주를 믿는 사람들이 모두 다 다른 유다를 미워합니다. 배신자입니다. 그는 역사일의 대표적인 배신자입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 목매어 부부등리에다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 죽지 않았습니까? 이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충성스러운 마음을 저버리고 언제나 반사스럽게 아부하고 배신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복내려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받아들여 주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마음의 충성심으로 채워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취하고 방탕하며 음란하고 도덕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분이십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많이 숫자적으로 늘어났지만은 한국 사회에 나가서 조금 더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는 주여 주여 입술로 부르짖으면서 술 취하고 방탕하며 음란하고 도덕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정화되지 못했습니다.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성전을 술독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 속에 즐거워하겠습니까? 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왕국을 건설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이 만왕과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우리 속에 거하는데 예수님이 술독에서 헤엄질 치겠습니까? 이 거룩한 성전에 담배 연기 꿀뚝으로 채워놓고 연기가 이 성전을 더럽히고 파괴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즐겁게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면 하나님께서 창기하고 같이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므로 도덕이 무너지면 개인도 나라도 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도덕한 사람하고 함께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했습니까? 그들이 음란하고 방탕하고 남색하고 여색하고 이러함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소돔과 고모라 성을 완전히 뿌리채 멸망시켜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불과 유황의 비가 하늘에서 쏟아져서 내렸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위대한 나라를 세웠던 로마 제국은 왜 멸망했습니까? 기본의 로마 제국 멸망사에 보면은 로마 제국이 그렇게 강성했으나 망할 때는 이혼율이 급증하고 가정이 붕괴되고 자녀들이 탈선하고 국가가 세금을 너무 중세하고 온 국민이 사치 낭비하고 쾌락주의를 추구하고 잔혹한 스포츠를 즐기고 그리고 분비를 증가하고 인구는 감소되고 종교가 부패되어 정신적인 문화가 무력화되므로 로마는 내부에서부터 붕괴했습니다. 한 나라가 외부의 침공을 받아 무너지는 것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언제나 내부의 부패에서 내부가 썩어서 문드러질 때 외부에서 약간만 건드리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 왔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세상에서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전인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더럽고 추한 자와 같이 계시지 않은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용납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우상에 절하지 말아야 하는데, 나는 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철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마음에 탐심과 욕심이 가득하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할 곳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탐심이 있고 욕심이 꽉 들어차면 그 앞에는 하나님도 계시지 아니하고 부모 형제도 없습니다. 탐심과 욕심이 있으면 그 사람은 죄의 노예가 되어 코에 끌려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루시퍼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든 가장 아름다운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덮는 그룹 천사였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와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니까 부패해지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쫓아서 마귀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로 15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라. 천사장 루시퍼도 그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오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를 섬기는 우상숭배자가 되고 하나님께 쫓겨나서 마귀가 되었습니다. 아담도 여러분 터무니없는 욕심 때문에 타락하지 않습니까? 사람이면 사람이지 왜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한없이 미치지 못한 구렁텅이가 있습니다. 시험을 받은 자가 어떻게 창조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욕심과 탐심 때문에 아담과 하와도 타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욕심과 탐심은 자기 분수를 뛰어넘는 욕망으로 반드시 인간을 빗나가게 하며 종국적으로 파멸을 가져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습니다. 자기 분수를 알고 그 분수 안에 사는 것은 높은 지혜인 것입니다. 수많은 고관 대작들이 줄줄이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들어간 이유는 결국에는 욕심과 탐심 때문에 지혜를 잃어버리고 눈이 어두워져서 죄를 범하고 결국에는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욕심과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하는 자와 같이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죄를 우리가 척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3절에 보면은 한 바리새 교인과 세리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 교인은 형식주의자입니다. 율법주의자입니다. 바리새 교인은 서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반드시 드리나이다. 이렇게 자기 자랑을 했어요. 바리새 교인은 위선자요,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세상 사람이 다 아는 죄인입니다. 그는 하나님 성전에 와서 가슴을 치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성경은 말하기를 누가 더 의롭다함을 입고 나가느냐. 이 자기 자랑하는 바리새 교인이 아니라 가슴을 치고 자기 죄를 자백한 세리가 더 의롭다함을 얻고 나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이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주여, 내 원수가 내게 죄를 지으면 몇 번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7번씩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나중엔 주님께서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죄를 짓고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랬습니다.
용서에는 회개란 조건이 있습니다. 회개치 않은데 무조건 용서는 불의와 범죄를 조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었는데 그냥 그대로 용서하느라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를 흘리셨으나 회개하는 자만 구원하려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한 자만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지 회개하지 않은 자를 주님께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이웃이 우리에게 범죄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와서 회개하거든 용서해 줍니다. 회개 안 하는데 무조건 하고 난 너 용서해 준다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회개하는 자를 언제나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성품을 가져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로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말했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고 말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싸나운 사람, 무력 행사한 사람, 주묵진 사람이 땅을 차지할 것 같은데 여러분 역사는 언제나 온유한 개인이나 민족이 땅을 차지하고 풍부한 화평으로 즐겼습니다. 싸나운 짐승은 언제나 저 깊은 산 높은 절벽을 타고 다니며 험한 삶을 살지만은 온유한 짐승인 닭이나 소나 개나 말이나 양이나 이러한 짐승들은 평지에서 사람의 보호를 받고 삽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선생을 겸손하기 위해서 그 옆구리에 가시가 나게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로 10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런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칩니다.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리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바울 선생을 약하게 만들어서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 못하게 하셨습니다. 내 지혜로, 내聰명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을 보내서 그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 늘 찌르게 하는 것입니다. 허약함을 견디지 못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이 사탄을 쫓아달라고 할 때 주님이 네가 약할 때 내가 강하다. 네가 약해야 겸손하게 나를 의지하게 된다. 우리는 종종 100년 가약의 혼례를 하고도 몇 년이 못되어 갈라서는 부부를 봅니다. 그 이유는 성격 차라고 말합니다. 성격의 차이로 항상 서로 부딪히고 갈등하게 되면 사랑도 박살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거역하고도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모시려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인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들여 우리를 다스릴 때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멀리할 택이 없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물리칠 리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한 대로 이 하나님의 7가지 성품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회개하고 깨어져서 하나님께 순복하고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싸안고 품에 품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동행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자비롭게 보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우리 행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불의가 가득하고 거짓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이웃을 배반하고 배신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함이 없어 온 세상에 더러움이 꽉 들어차 있고 우리의 발걸음에 욕심과 탐심의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는 미워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며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거역하고 아버지와 함께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어찌 함께 거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가슴을 치고 회개한 세리같이 하나님 오늘 우리 가슴을 치고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보혈로 씻음을 받고 용서받고 깨어지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과 함께 성산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일어서고 하는 곳마다 거대한
변화가 다가오는 빛과 소금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